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기가 왕성하고 뜨거웠던, 바로 낳자마자 전도하려고 나가서 뛰쳐나갔던 그 사울을 하나님은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교제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 사울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훈련시키는 방법이 바로 광야와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열린 마음, 지속된 은혜, 그리고 부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마음, 지속된 은혜, 그리고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간단합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망을 나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도망 나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자존심이 있는 사람,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광주리에 달려서 도망갑니다. 왜냐? 이제는 자기 자존심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광주리에 달려서 도망갔던 그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그렇게 도망 나왔던 사울이 오늘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원래 있었던 유대 사회에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고 사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에 살인했던 살인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게 사람을 한 명 죽인 게 아니고 여러 명을 죽였던 연쇄살인범이 저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목장을 배정을 하는데, 목장 배정하는데 아주 쉽게 우리 목장을 오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연쇄살인범이 변화됐다고 해도 과연 그 변화를 믿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믿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갑자기 감옥소에서 변화됐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폭도 있고, 유명한 도둑질을 했던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말이 좋았을까요? 다 좋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되고 여러 이렇게 했지만 끝이 항상 되돌아가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렇게 끔찍한 범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기 종족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차없이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몇 년 전이죠. 3년이 지났으니까. 얼마 전은 아니죠.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전에 갑자기 그 사울이 어디 또
우리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3년 동안 어디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을 대변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줍니다. 우리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여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했는데 다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제자됨을 믿지 않았답니다. 저 사람 변했을까? 안 변했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 저렇게 했던 사람이 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나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제자들이란 말은 12제자를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12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거기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12제자를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무서워서.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받아주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나타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 사울을 대변해 주고 그 공동체에 넣어 줍니다. 그랬더니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받아줍니다.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말을 듣고 받아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사도행전 4장 36절 30절 그때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죠? 네, 우리 한번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도 요셉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 있죠?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명을 끝까지 부르는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 별명을 이름처럼 부르는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 별명을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바나바 번역하면 이렇게 불렀던 그 바나바라고 불렀던 이름 이유를 뒤에 나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쓰러진 사람을 세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자기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별명이 이름처럼 불려진 겁니다. 이름이 어쩌면 그 삶이 믿음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능력은 어떤 것을 잘 말로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삶으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하고 교회 공동체에 넣자, 이런 사람이니까 괜찮아 했더니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믿어서 받아준 게 아니고,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믿어서 받아줬다고요? 바나바를 믿어서 사울을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을 하면 그 말에 신뢰가 있습니까? 반드시 말에 신뢰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함께 가야지만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그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웃고 계십니까? 왜 안 들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말을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지 않습니다. 설교하시는 분이나 또 이 부분을 묵상하는 분이. 자,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을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바나바는, 다른 제자들은 사울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다 그대로. 뭐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줬고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줄 수 없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사실 설교를 다 바꿨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전에 설교문을 다 바꿨습니다. 제가 이게 이 본문의 초점이다, 가장 중요한 포커스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바나바가 어떤 이유로 이 사울을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2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떠나갔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떻게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이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부활하셨. 자, 제자들 안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요? 어떻게 만났나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들이 행위를 잘했었나요? 죽였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을.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제자들은. 근데 사울의 변화를 받아주지 못한 겁니다.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했는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로남불. 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바른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면 틀렸다라고 닫힌 상태에서 관계를 합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말씀의 근거로 바르게 만나는 것을 점검하고 알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점검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대합니다. 더 광대합니다.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을 정도의 역사들도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보다 훨씬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만 맞다는 겁니다. 나만 맞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 신앙은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모르고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나바처럼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친 마음으로 지내면. 이런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만든 우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만든 우상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켈러 교회가 이제 어쩌면 복음을 강조하고 또 다른 교회와 조금 차별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 맞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다른 교회를 비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나 다른 어떤 역사들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서 우리의 맞음을 증명해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 삶으로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다친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만 맞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 맞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특별하다. 그리고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비판합니다. 수준이 낮아.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행동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만 맞고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광대하고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네. 이런 얘기 제가 그냥 오늘 운동하면서 개미를 봤거든요. 개미를 앉아서 자세히 봤어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그 차례대로 쫙 줄 서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옮겨가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 개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아닌,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TV 보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꿈에 이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일까요? 말씀이 그들한테 들려줄 수 없습니다. 꿈입니다. 꿈으로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무슬림이 돌아온 역사 중에 가장 많습니다.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닫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 열린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답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이 누구였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죠? 바나바도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사울을 충분히 변화시킬 만한 큰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였음을 바나바는 지금도 그 순간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바나바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큰 은혜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감격이 타올랐습니다. 그 감격이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나도 사울과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 은혜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나도 사울과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살았죠? 위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받을 만할 정도로 별명을 위로의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삶을 살았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았던. 근데 그 큰 은혜가 있었던 바나바는 사울과 같은 나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변화시켰던 그 은혜를 믿고 알았습니다. 그 죄인을 변화시킬 만한 큰 은혜였음을 바나바는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순간 이 큰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만이 특별한 은혜라고 착각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사울과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과 나는 예수 믿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이 변화될까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이 티를 안 내려고 그래도 티가 납니다. 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티가 확실하게 납니다. 어떻게 날까요?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은 저 사람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고 그 은혜는 맞고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은혜가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은혜밖에 남지 않습니다. 은혜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바나바는 사람들이 위로의 사람이야. 특별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했는데 이렇게 바나바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썩어 없어질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나와 같아. 나는 그래서 사울을 변화시킨 그 은혜를 믿어. 지금도.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는데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없을 수 있나요? 첫사랑을 회복하자고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것은. 첫사랑은 가장 수준 낮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자꾸 그 사랑을 교회가 회복하잖아요. 그 사랑은 가장 낮은 사랑이라니까요. 바른 사랑은 어떤 거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어떠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에 대한 은혜와 감격은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면 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눈이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 말라 있어요. 특히 목사들이 가장 메말라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얘기해도 감격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보다 어떤 얘기가 더 눈에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이 다음에 좋은 교회로 갈까? 이런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능력 얘기하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감격이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신앙은 끝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겁니다. 죽은 교회. 그 목사님이 많은 원어를 알고 성경 해석을 아무리 잘하고 사람들한테 감격을 주고 은혜를 끼쳐도 그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제 주위에 이런 목사님들이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눈물을 글썽이고 지금도 예수님 얘기하면 가장 기쁘고 그분의 은혜 얘기하면 감격이 있고 뒤에까지 마무리 해야 되니까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감격이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신앙 가지면 큰일 납니다. 뭐 복음 조금 깨닫다고 주인이 뭐 바뀌었다고 감격 하나도 없이 머리로만 그냥 예수님 내 주인이지 그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은 주인도 잘 몰라 나는 알아 조금 변했다고 교만해지거나 큰일 납니다. 우리는 뭐죠?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 앞에 쓰면 쓸수록 죄인, 괴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그 큰 은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변화시켰던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바울로 변해갑니다. 전도자, 그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바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목숨 걸고 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죠? 형제들이 어쩌면 여러분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사울을 속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사울은 흥분해서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스데반처럼 네, 흥분해서 전도하다가. 근데 어떤 일이 있죠?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30절 형제들이 알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사울을 살리고 함께 사역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왜냐?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바울 때문에 있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은 누구 때문에 있게 된 거죠? 바나바 때문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결말이 31절입니다. 그리하여, 결말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마디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보여집니까?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지가 보여집니까? 네,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열린 마음, 지속된 은혜, 그리고 부흥인 겁니다. 그냥 부흥 주십시오 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열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나 안에 나를 살리셨던 나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인을 살린 그 큰 은혜가 여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말로 설교하고 말로 또 가르치고 네, 말로 또 격려하고 또 말로 상담하고 근데 제가 말로만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만큼 제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의무인 겁니다. 책임인 겁니다. 앞에서 말만 하는 것이 책임이 아닙니다. 그 말한 만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제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목사의 역할인 겁니다. 그까지가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 잘 믿어. 신앙생활 잘해.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말한 만큼 사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삶이 따라야지 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섬김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이 또 신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겸손하셔야 되는 겁니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의 하나님이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내가 옛날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런 일도 했어. 내가 이런 것도 했어.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나는 특별해.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아니야. 그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나의 하나님이 어쩌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상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켈러 교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하나님, 옆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교회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켈러 교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자, 두 번째,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은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큰 은혜가 더 커져야 합니다. 더 커져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커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은혜가 가장 큰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격이 예수님 만나기 바로 직전에 가장 큰 게 정상인 겁니다. 그 정상적인 은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저는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대단해. 너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너 대단히 좋은 신앙인이야. 본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맞아. 나는 특별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죠? 죄인입니다. 격려, 하나님 날 격려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은혜뿐이야. 은혜로만 살 수 있어. 그분의 은혜가 다야, 내 삶 속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은혜가 커져야 되는 겁니다. 이 감격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줄어들지 않고.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 어쩌면 그 자체가 부흥입니다. 어쩌면 그 자체가 부흥입니다.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고, 그리고 날마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고 그분만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흥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의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수가 더해진다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의 수가.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작정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부흥의 삶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열린 마음, 지속된 은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찔렸습니다. 너무 찔렸습니다. 왜냐? 제 얘기거든요. 제 얘기. 지금 흥분하면서 얘기했던 얘기가 저를 향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잘 인정하지 않지만 꽤 페이스북에서 제 연락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뭐 저번 주에도 뭐 제 그거 사도행전 듣고 변했어요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연락을 받으면서 이렇게 막 특별하게, 그리고 어제 또 만났더니 이제 또 이제 신학교에서 텍스트북으로 쓴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특별해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은혜 된다 그러고, 주에서도 막 칭찬하고.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바꿨을까요? 제가 살기 위함입니다. 일단 제가 살고 봐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잖아요. 큰일 났다. 와, 내가 어느 순간 큰일 났다. 근데 한 가지는 다행인 겁니다. 뭐냐? 저는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면 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감격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나중에 편집해 주시기 그때 수원 전사님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면 여전히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나를 살려줘서 이렇게 목사로 살게 하신 은혜, 그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다. 목사가 있으면 여러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가 있으면 여러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뭐 다른 거 잘 못해도 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근데 그 은혜를 없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잘 살아가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쏟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걸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근데 여러분 안 쓰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여러분 안 서요. 말씀 읽고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요. 그냥 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사역할 때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특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은혜. 은혜만이 특별합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만이 특별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사는 켈로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